안녕하십니까? 예. 추우시죠? 네, 저도 춥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와서 떨리기까지 합니다. 주일에 우리 박중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북한과 중국만 생각해봐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핍박과 감시와 또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마음껏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14장입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열왕기상 전체가 몇 장인지 아세요? 예, 22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절반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선포하고 죽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염원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지혜와 부와 명성을 부러워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이룩합니다. 그러나 말년에 수많은 이방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고 우상을 섬기자 결국 하나님은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을 반역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솔로몬의 신하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요새를 건설하고 성벽을 수리할 때 부지런하고 유능하게 일하여 솔로몬의 신뢰를 받아 공사 감독관이 되었고 솔로몬의 신하가 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솔로몬 왕의 손에서 10지파를 빼앗아 자신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자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의 요청을 거절하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을 배척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18만 명의 정예병을 소집하고 전쟁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장악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전쟁을 가로막으십니다. 르호보암 왕이 백성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역대하 11장을 보시면요,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면하여 제사장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버리고 남유다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레위 사람들을 쫓아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남유다의 국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유다 르호보암 왕은 왕권이 확고해지고 강해지자 하나님을 버렸고 백성들도 르호보암 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애굽의 시삭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이때 스마야 선지자는 애굽 왕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왕과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뉘우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시고 멸망시키지 않고 애굽 왕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고 애굽 왕을 섬기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이었습니다. 다음은 여로보암 왕이 어떤 사람인지 네, 죄송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불러 왕으로 삼으시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만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면 다윗 왕처럼 견고한 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우연은 없고 거저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남유다로 내려갈 때 마음을 돌이켜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어 두고 다시는 예배하러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여로보암 왕이 집 근처에 산당을 만들어 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편리함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 유익도 축복도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예배할 유일한 장소로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그리고 산당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제사장으로 섬기려 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여로보암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닷속에 빠지는 그런 장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것으로 돌릴 때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로보암은 수도인 세겜성을 요새화하고 침입자를 대비해 성들을 경고케 합니다. 참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사람과 요새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은 여로보암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13장 33절을 보시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로보암도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의 특징과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인의 뜻을 행하는 종입니다. 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스라엘 왕이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제단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삶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놀랍고 특별한 삶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고 깨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일요일만 주님이 아니십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일요일만 주님을 섬기지 말고 주중에도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중에 또 시간을 내어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특징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성도가 제일 많은 그런 교회보다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많은 우리 북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금 그릇과 은 그릇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3장 2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저주를 들은 여로보암은 즉시 손을 뻗어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손을 뻗어 선지자를 가리켰을 때 하나님은 그 팔을 마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단에서 모두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로보암 왕은 선지자에게 자신의 팔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악한 여로보암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대로 그의 팔을 고쳐주십니다. 의인의 간구, 또 믿음의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도 낫게 되며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요, 또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고요, 기도로 모든 교회 일에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동역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회복이 정말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통해서 좀 교훈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부터 보시면요, 베델에서 사는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로부터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행한 모든 일과 또 여로보암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선지자는 유다로 돌아가는 선지자를 뒤쫓아가서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합니다. 이에 유다 선지자가 거부하자 자신도 선지자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자신에게 전해 주었다면서 거짓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함께 식사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곳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너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식사를 다 마치고 유다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돌아가는 도중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사자는 시체도 먹지도 않고 또 나귀와 함께 시체 곁을 그냥 서 있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악한 여로보암의 왕의 초대에는 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선지자의 초대에는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속아 불순종한 이 유다 선지자를 심판하셨다면 백성을 우상에 빠뜨리도록 한
이 여로보암 왕은 얼마나 더 심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유다 선지자는 14절을 보면 이 유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선지자는 난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을 다 실행했어 라고 만족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 선지자는 가던 길로 계속 가서 유대 땅까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양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할 때 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우리는 따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33절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4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그때 병에 걸립니다. 이 아비야가 병에 걸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의 범죄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은 병든 아들로 인해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굉장히 정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 아히야 선지자가 자신이나 또 여로보암의 부인인 것을 알아본다면 결코 좋은 말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히야 선지자는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여로보암은 다윗을 본받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 4절을 보시면요,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아히야 선지자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아들의 일로 오고 있다는 것과 대답할 말을 선지자에게 다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왔을 때 발소리만 듣고도 왜 다른 사람인 채 변장하냐고 책망하십니다. 6절부터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 왕에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에서 죽은 가족의 시체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가족의 시체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놀랍게도 단 한 사람 아비야는 개나 새에게 먹히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 묘실에 장사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야는 이 타락한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비야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편안한 환경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여로보암의 범죄로 모든 백성도 범죄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여로보암 왕 한 사람의 범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과 백성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마비된 이 팔을 치료해달라는 육체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구하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죄송합니다. 찾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권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을 보시면요, 그 결과로 애굽 왕의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2장 14절을 보시면요, 르호보암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세상을 사랑하도록,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던 그 첫사랑의 때를 얼마나 그리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진 것이 별로 그때 없었거든요. 지금은 뭐 차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좀 가진 것이 너무 참 많은데, 그때는 그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때를 생각하면 참 감사가 넘쳤습니다. 참 성도님들이 그리웠습니다. 날마다 성도님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하면 너무 좋아서 참 춤을 출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의 그때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